7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이 한 달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계시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그 첫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됐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기록한 후 보낸 편지이죠. 그 당시의 상황은 매우 엄혹했어요. 네로 황제 이후로 그리스도인에게 가해지는 핍박은 갈수록 심해졌는데 제2의 네로라고 불리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미쳤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진짜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입는 옷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나 영웅들처럼 입기를 좋아했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들에게 강제해서 황제의 형상 앞에서 절하면서 카이사르가 큐리오스다,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다 라고 고백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국 요한은 이런 황제의 명령을 거부해서 pat모섬에 유배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그런 고통의 현장 최일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소망을 잃지 않죠. 왜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단순한 예언의 메시지를 넘어서 동시대 그리고 현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위로와 격려, 응원의 서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 말씀의 특이점은 성경의 다른 말씀과는 결이 좀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비에 덮여져 있는 말씀이죠. 곧 계시라는 말이 주는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상상이나 몽상과는 달라요. 계시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계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계시를 표방한 책으로서 성경 66권 중에서 읽기에 가장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그 이해의 간극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해석들이 시도되었고요. 특히 수많은 이단 교파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왜곡한 일이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겁먹을 것이 전혀 없어요. 계시록이란 이름이 주는 무게가 있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목적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승리예요. 계시록 말씀은요, 이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승리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겁먹지 말고 이 말씀을 받고 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서 반드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상으로도 창세기에서 세상은 시작되었고 또한 죄도 시작되었고 인간의 타락을 묘사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는 주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승리가 계시록의 주제이면서 모든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시작인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계시의 말씀을 받고 지키라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받고 지키라. 오늘 1절과 2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쓴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곧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기 때문에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무시무종의 세계관을 주장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듯이 세상은 윤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 윤회이지 이것은 사실상 영원한 방황이에요. 끝도 없이 방황한다, 그것이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세상은 무시무종이 아닙니다. 시작이 있었으니 반드시 종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로마의 위세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현재 그들의 힘은 대단했어요. 특히 지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참칭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허풍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실제로도 정말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나라 하나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끝이 있다. 곧 성도가 받고 있는 고난과 핍박도 점점 끝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주님은 그 시대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원하셨고 요한을 기록자로 택하셔서 알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자, 이에 요한의 역할은 분명하죠.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이에요. 사도 요한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도 요한 본인의 자기 의견이나 해석이나 감상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어요. 대신 이 기록에 대해서는 2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증인이요, 나는 기록자다 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읽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계시로 받아야 돼요. 주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로와 힘을 얻고 은혜와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3절 말씀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복에 대해서 7번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복에 대한 언급이 오늘 1장 3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이고 또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관심할 부분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다 복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키는 자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지금 이 책은 열려 있고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을 실제 계시의 말씀으로 받고 지켜야 복이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요구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당시 회당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 같은 경우에도 회람이라고 하죠.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곧 읽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자리에 있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읽고 듣고 하면 되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왜요?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주신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로 그치지 말고 기록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목적이 있어요. 말씀은 항상 듣는 대상이 있고요, 어떤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에 소문이나 어떤 가십처럼 재미로 왔다가 공허하게 흩어지고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노래처럼 유행 따라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도 말씀을 붙잡아서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되고 그것보다 지키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 살아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다운 성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날마다 그 말씀을 지켜서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의 교훈 두 번째, 이 계시를 주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4절이에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에서 7, 7이란 숫자는 온전수죠.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7교회라고 한다면 상징적으로 모든 교회, 모든 세대를 망라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또한 동시에 이 7교회는 당시에 실제 하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 편지가 당시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답의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편지를 시작하는데 먼저 요한은 주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곧 이 계시는 주님이 7교회에 주시는 말씀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 스스로 적어서 요한이 주는 편지가 아니고 누가? 주님이 주시는 편지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편지는 단순한 안부의 편지가 아니라 주님 말씀임을 인식하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5절과 6절 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충성된 증인으로 소개해요. 그 성경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뜻이고요. 또한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7교회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어떻게 인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인사가 참 특별한 인사입니다. 우리가 종종 인사할 때 식사하셨어요 그러잖아요. 식사하셨어요? 자, 이런 인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못 먹던 시절의 인사가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별일이 있던 시대의 인사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영국처럼 날씨가 안 좋은 곳에서는 굿모닝이라고 인사했죠. 그러니까 맑은 하늘이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날씨에 빗대서 그렇게 인사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인사에는 삶의 기본적인 정서와 관심사가 담겨 있기 마련이에요. 이 요한은 어떻게 인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무사히, 로마가 핍박하고 여러 박해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오늘도 무사히,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요한은 주님을 구원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5절 하반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택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송축하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곧 지금 7교회를 비롯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눌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로마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믿음으로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계시를 말씀하기에 앞서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밝히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신에 차서 말하죠.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몇몇 사람들만 목격했잖아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는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모든 이에게 보게 하실 것이다. 그때 탄성과 애곡이 엇갈리겠죠. 뒤늦은 후회와 한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서 선포해요.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반드시 있으니 흔들리지 말라. 특별히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씀은 헬라어 상으로 그 첫 자와 마지막 자 알파벳이죠. 곧 하나님이 처음이 되시고 또한 끝이 되신다, 그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복음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십니다. 무시무종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눌리거나 위축되지 말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처음과 끝을 알면 사실은 다 아는 거잖아요. 시작을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작을 알면 우리 마음이 단단해져요. 그리고 끝을 알면 견디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결과를 알면 마음을 졸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와 성도는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 때 넉넉히 이기며 견디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내가 알 수 없어도 시작과 끝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넉넉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맞부딪혀 싸워 이길 수 있고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힘들 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 굳건히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힘겨운 처지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유 없이 고난과 미움과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시기에 주신 요한계시록은 단지 세상 종말의 관점뿐 아니라 그 시대와 사람을 살리시는 소망이었고 위로와 생명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은 무서운 종말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소망과 생명인 거예요. 그 관점으로 이 말씀 전체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님 말씀을 받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될 때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선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하여서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예수 믿음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가득 부어지는 이 7월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